그래서 여름철에는 집에 손님이 가는 것을 당기지 않죠. 그래서 집에서는 옷을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입고 있습니다. 너무 습하고 덥다 보니까 이렇게 옷 입는 것도 힘들 정도로 몸에 칭칭 당기죠. 닭장 속에 가정한 부부가 한 팀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습하다 보니까 날개 죽지에서 땀이 차오르면서 이 작닭이 옷을 벗었어요. 근데 아내가 보기에 민망해서 예쁜 털옷을 하나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너무 꼭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입고서는 불편해서 그때부터 작닭이 옷이 꼭 끼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상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시원해졌습니까?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지금 웃으세요. 예, 교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마 삼손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그 사자굴의 이야기, 모세와 홍의 이야기, 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 등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아주 재미있게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들어도 참 재미있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이 착각할 정도로 이 교회 선생님께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들으며 배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양쪽에 마주보고 진을 치고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대1의 결투로 승패를 결정짓는 전쟁입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에서는 골리앗을 당할 장수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것이 4절에 보면은 골리앗의 키가 몇 규빗이라고 봅니까? 이럴 땐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4절에 보면은 골리앗의 키가 몇 규빗이라고 해요? 6규빗입니다. 그리고 한 규빗은 성인이 이렇게 팔꿈치에서부터 손바닥을 폈을 때에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치로 계산하면은 대략 한 성인의 45cm 정도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센티미터로 계산하고 보면은 무려 2m 70cm가 됩니다. 저보다도 큽니다. 엄청난 장신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요, 키만 큰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철기 문화를 굉장히 빨리 받아들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갑옷은 이 철을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겹대어서 만든 갑옷을 어깨부터 무릎까지 덮고 있고 팔과 다리에도 말이죠, 청동 각반을 차고 있었기에 조금의 빈틈도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 고등학교, 중학교는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에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는요, 교련 시간에 뭘 했습니까? 교련복을 입고서는, 허리띠에는 요대를 차고, 그죠? 발목에는 뭘 찼어요? 각반을 찼습니다. 여성분들은 아마 각반을 안 차고, 국소구약법, 직접 압박법, 붕대 내는 법, 그거 아마 배웠을 거예요. 남자들은 이렇게 요대를 차고, 모자 쓰고, 교련복 입고, 각반을 차고, 그래 훈련을 하고 과목을 했었는데, 이 골리앗도 말이죠. 갑옷은 어깨부터 무릎까지, 그리고 팔다리에도 청동 각반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요, 조금의 빈틈도 없었습니다. 그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로 약 60kg이고 창을 든 그 창자루가 배틀채 같고 창날은 600세겔로 오늘날 약 7kg 되는 아주 대단한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한눈에 보더라도 기가 질릴 만한 아주 엄청난 장수요 거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거인이 말이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면서 자기와 맞서 싸울 이스라엘의 대표자를 보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요, 어느 누구도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그렇게 40일 동안이나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40일 동안 한 달이 넘도록 싸우지 않고 양편에 서로 진을 치고 있는가, 이런 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한 표정으로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야 거인 골리앗의 위용에 겁에 질려 전의를 상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블레셋은 왜 잔뜩 겁에 질려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40일 동안 골리앗만 앞세우고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아주 당연하다는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12절부터 17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여전히 양을 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여리고 약한 소년이요 형들의 막내입니다. 전쟁에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에서 벌써 의아한 점을 발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 어린 막내 형들에게 막내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그 위험천만한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 군인들이 전쟁 중에 먹을 양식이 없을 리도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새가 그 아버지가 다윗을 전쟁터에 보낸 진짜 이유는 먹을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세 아들의 안전이 걱정되고 궁금했던 이유입니다. 18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이 안전하다는 증표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이새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전쟁터에 왜 하필이면 하나뿐인 막내 아들을 보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막내 아들 다윗의 위로 말이죠. 이 4명의 아들이 더 있는데 왜 막내인 다윗을 위험한 전쟁터로 심부름을 내보내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다수의 원칙에서인지 아니면 막내보다는 나머지 아들들이 더 소중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납득하기가 참 쉽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그다지 크게 기대받지 않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임금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과정에서도 이새의 아들 중 8째 막내만은 다윗만은 부르지 않았던 모습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는 별로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윗은요, 이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골리앗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골리앗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무장과 비교해 볼 때에 다윗은요, 고작 손에 뭘 만들고 있습니까? 물매 하나와 작은 돌 5개를 들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43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오자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럽니다. 사울왕도 말이죠. 다윗을 보자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잡을지라도 다윗의 의지가 워낙 강경하기에 그 골리앗 앞으로 내보내기는 했지만은 그런 모습으로는 도저히 내보낼 수가 없어서 사울왕이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을 입혀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다윗에게는 사울의 그 큰 갑옷이 몸에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평상시 자신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입고 있던 복장 그대로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보기에 얼마나 우습고 하찮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군복도 입지 않은 평상복을 입은 허름한 양치기 소년을 내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다윗이 결국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이상한 전쟁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의문점이 이제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안 커지고 아직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는 중에 다 없어졌어요? 자, 골리앗은 급에 질려서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40일 동안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내세워서 왜 계속 말싸움만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하는 의문점입니다. 이 전쟁은요, 사실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침략함으로 시작된 전쟁인데, 블레셋은 이렇게 하려고 전쟁을 시작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블레셋은 기싸움에서 이미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 50%를 먹고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블레셋은 이미 숫자적으로, 철기 문화적으로, 무기와 군사적으로, 병력으로 봐도 이미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골리앗 한 사람 통해서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울 용기를 다 잃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보면은요, 그 다음에는 블레셋은 해야 될 수순이 하나 남아있죠. 어떻게 합니까? 돌려 앞으로 나를 따르라, 한 놈도 남겨두지 말고 섬멸하라, 그러면서 전면 공격을 감행하여 기가 꺾인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40일이 넘도록 닥쳤던 게 지붕처럼 오듯이 대치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블레셋과 골리앗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골리앗이 자기 진영에서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만 빽빽 지르고 블레셋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60kg이나 들고 창 무게는 7kg이나 정도입니다. 그렇게 무장하고도 부족하여서 7절과 41절에 보면은요, 방패를 든 병사가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도 왜 방패를 든 병사를 앞에 세운 것일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골리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로봇이나 마네킹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도 방패를 든 병사를 앞세웠다는 것은 골리앗의 동작이 아주 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은요, 진짜 싸움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4절과 23절에 보면은요, 싸움을 도두는 자로 이스라엘 군대를 겁주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의 그 책임, 사명은 뭐냐면은 싸움을 도두는 자이지,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 병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로 이스라엘 군대를 겁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 골리앗의 그 모습은요, 완벽한 용사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몸이 둔하여서 거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요즘에는 몸이 불어서 몸이 무겁다. 2kg만 늘어나니까 행동이 둔해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무릎에 뭐가 된다? 네, 무리가 된다. 그러는데 2kg만 늘어도 이렇게 우리 신체의 변화를 느끼는데, 골리앗은요, 그 키의 몸무게와 무게만 하더라도 무려 좋기 200kg는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큰 키에 저보다 더 큰 2m 70 장수가 200kg나 되는 그 몸을 가지고 날쌔게 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런 골리앗의 외형적인 그 모습을 보고 급에 질려 전의를 상실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쟁에서 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손자병법에 나오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은 골리앗만 의지하고 있지 그 외의 군대는요, 오합지졸과 같습니다.
51절을 보면은요, 골리앗이 쓰러진 뒤에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그들은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3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관점이 달랐습니다. 다윗이 볼 때도 골리앗은 분명히 거인입니다. 엄청난 거구에 그야말로 완전 무장한 장수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블레셋과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군대에서는요, 나는 한 사람도 나서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요, 분개했습니다. 여러분 26절에 한번 보실까요? 26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사울도 나서지 않고 다윗의 형들도 나서지 않고 어느 군인 한 사람도 나서지 않는데 이 작은 다윗이 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36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싸우기 위해서 나가려는 이유는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인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지켜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듯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보는 안목이 다릅니다. 같이 해봅시다. 믿음의 사람은 보는 안목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문제를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 다윗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상대를 바라보니 상대의 약점이 한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든지 사랑과의 전쟁이든지 간에 적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요, 지금도 키가 별 크지 않지만은 180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작지요? 제가 중학교 때 사춘기 때는 진짜 땅에 붙어 다녔어요. 근데 제가요, 반에 보면은 거의 1m 한 70, 80대는 아주 특별하게 키가 큰 애들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 걔네들은 중학교 때는 맨 뒤에 서고 고등학교 때는 맨 앞에 서잖아요. 예. 그래서 반에 말해서 맨 끝분 키가 크고 덩치도 산만한 아이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동생하고 같은 반에 있었거든요. 눈치 빠른 분 아실 거예요. 동생하고 같은 반입니다. 나이가 같아요. 예, 같은 달에 태어났어요.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예, 아주 똑똑하십니다. 예, 저 동생 한 반에 있었는데, 동생하고 그 좁은 교실에서 그 테니스 공을 가지고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두번이 봤더니. 근데 잘 맞고 잘 던져 그러다 보니까距離가 점점 멀어지면서 한 동생은 칠판에 쓰고 저는 교실 끝에 썼어요. 공을 던졌는데 하필이면 친구 뒤통수를 탁 때렸어요. 본인이. 야, 이 친구 화가 나가지고 이놈 새끼가, 죄송합니다. 그 친구 말입니다. 이놈 새끼가 공을 던져서 그러면서 바라보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누가 마주쳤을까요? 하필이면 동생보다 작은 저를 자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부드럽다라고 하면서 마저 저 앞에 다가오는데, 와, 금나더라고요.
여러분 최용원 선수가 화가 나면 여러분들이 딱 막 달려온다 생각해보세요. 기 안 죽을 분 계실까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말이죠. 와, 지금 멱살을 잡고 흔들더니 말이죠. 대부분 배달렸어요. 네. 제 동생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다 올려다 한 대 맞고, 이래들 말이죠. 저를 딱 땅에 놓더니 동생한테 주먹질을 하는데 말이죠. 저는 또 자기의 몸이 됐잖아요. 손이 있잖아요. 뒤에서 이제 꼬리를 갈기고 말이죠. 얼굴을 치우고, 이 친구 맞고 있겠어요? 화가 나니까 화장실 뒤로 오래요. 그때는 화장실이 세계적 미인이었어요. 화장실 뒤로 오라고 해서 화장실 뒤로 갔어요. 가서 말이죠. 누가 이겼을까요? 일요일에서 누가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 그 친구를 말이죠. 죽사대기를 죽을 만들어서 코가 터져나가고 이렇게 되고 말이죠. 입이 부르트를 이렇게 되고 나중에 3학년 형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3학년 형님이 불러다가 어디로 불렀을까요? 화장실 뒤로. 왜 그 화장실 뒤로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부르더니 야 싸우면서 얘왜 싸웠었거든요. 이래야 저러다 저쩌고 싸웠다가 한 번만 더 싸우면 나한테 죽는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기 때문에 얘기했죠. 여러분 전쟁에서 말이죠. 적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문제함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의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의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원수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결코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탄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의 위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담대함입니다. 골리앗이요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보다는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고 나가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서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6번이나 나옵니다. 6번이나.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짧은 구절에 무려 6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승패는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손에 비록 칼과 창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영과 육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연약한 소년의
것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요 손에 무기도 없습니다. 갑옷도 없습니다. 칼과 창도 없습니다. 골리앗이 보기에 장난감과 같은 물맷돌만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물맷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 가슴에 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졌고 그 담대한 믿음의 공격 한 방에 그 집채만한 그대한 골리앗은 한 방에 골로 가버립니다. 아마 그래서 골리앗이 모르겠어요. 단 한 방에 골로 갔어요. 여러분 50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다. 다윗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여서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의 손에 칼과 창을 잡은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존재가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과 같은 큰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 같은 시험과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런 시련들은요 한 번만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40일 동안 한결같이 아침 저녁으로 괴롭혔던 골리앗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골리앗은요 매일같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물질과 건강의 문제로 걱정거리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것들은요 때로는 태산같이 거대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가까운 형제를 통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관계를 통해서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걱정이나 염려나 문제와 답답한 마음으로 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은요 매일매일 취하로 우리의 마음을 위협하기도 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주눅들게 했던 것처럼 내 삶의 골짜기에서 우리 인생을 주눅들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40일 동안 끈질기게 위협했던 블레셋처럼 우리를 끈질기게 물범들어지면서 낙심을 주고 용기를 빼앗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기에는 거대한 돌처럼 보이지만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들은 아무 힘없이 서 있는 마네킹과 같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요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시험 같아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요 못 이길 시험거리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앞에 서 있는 사단이 문제들이 엄청나게 큰 거인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삶에 있어서 유일한 거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내 앞에 서 있는 사탄이 아무리 큰 거인일지라도 난쟁이에 불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힘이 세거나 지혜가 뛰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야말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당당하게 서는 것뿐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미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다윗은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어린 몸이었지만은 영적 기백과 기상이 당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서 있는 원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이 센가 얼마나 대단한가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힘이 있는지 내게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이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 있는 나,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능력이 뛰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그 물매로 말이죠. 비록 손에 5개 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하나를 탁 날렸을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블레셋 군인들은요 안개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인은 골리앗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그 기장은 다윗이었습니다. 진정한 의인은요 육체의 크기와 손에 잡은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모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의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넘지 못할 산과 같은 큰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 길이고 승리의 길이요 그 길이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요 어떤 산도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리앗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영적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골리앗을 바라보면 약점이 보입니다.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공격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신앙,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담대한 신앙이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영적 비결을 소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흔들리거나 균형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대적하고 사탄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